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기생처럼 남편된 하나님을 모욕하며 주변의 우상들을 섬긴 그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와 같은 성을 들의 돌무더기처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흐르듯이 다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가 선지자가 발딛고 살고 있는 남유다 역시 그 운명 앞에, 북이스라엘의 똑같은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선지자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통할 뿐만 아니라 애곡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애곡과 애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울고 있냐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말씀합니다. 들깨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운다고 합니다. 타조 역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 짐승들이 울어댈 때 그 울음은 정말 소음 이상이라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들깨처럼 웁니다. 타조처럼 애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가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처소가 짓밟히고 성전까지 모두 불태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빨가벗고, 채통이고 유신이고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미가 선지자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상처는 다시금 복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처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될 그 신앙, 절개와 그리고 신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온갖 더러운 것,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고칠 수 없고, 그리고요 더 중요하고 아픈 것은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이 상처는 그냥 제한된 상처로 끝나지 않고 전염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전염되고 있습니까?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드디어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성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진노로 끝장이 나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다까지 내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며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메르스가 한참 전 세계를 휩쓸 때 대한민국에는 저 중동을 갔다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평택의 현재 성모병원에 왔다 가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부터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모병원이 막 그때 개원을 했을 때인데 갑자기 성모병원을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이런 법정 전염병이 창궐할 때 누가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죠.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서울의 삼성병원, 이화여대병원 이런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더 확산되어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실무자들도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합니다. 타락 이후에 죄가 다 창궐. 요즘만 말세 아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죄가 만연해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정화하고 그 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의 공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오히려 그 성전이 죄의 온상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상처를 받고 죽어가게 되는 이 비극.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더 죽음의 상처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전된 제대로의 위치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죄를 미화시키고 온갖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아야 될 그 성전에서의 그 죄사함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나를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은 양,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모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거라.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들어가고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목이 잘려지고 배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내장과 그 모든 것이 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까짓 거 죄 짓고 양 한 마리 죽이면 돼. 또 죄 짓고 또 양 한 마리 죽이면 돼. 계속해서 죄 짓고 양 죽이고 염소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섭고 그 죄를 유일하게 용서받고 그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서 죄 짓고 나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레위기를 보면 그 염소와 양을 잡는 행위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보면 본인이 배를 가르고 그 힘들게 양을 잡는 행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대신 양도 바꿔주고 양도 사서 대신 거기에서 이득 취하고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돈 벌고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돈만 갖다 바치면 죄책감에서 자유 안 받는 종교 서비스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죄까지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죄를 없애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증식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시면서 너희들 어째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이 공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름받아 하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유일하게 죄를 없애고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서 제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내놓고 이 상처를 고침받고자 하십시오.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셀에서 서로 상처를 내놓고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관계를 하십시오. 나는요 아쉬운 거 없습니다. 나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서로 보다듬어주고 잡아주고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어깨동무해 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들깨처럼 타조처럼 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벗어버린 것처럼 알몸으로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유일한 우리 장당동, 우리 평택 지역에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든 간에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가 유일한 세상을 향한 치유와 구원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보다듬어주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 여러분이 발 딛는 그 모든 곳,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